반주자의 예배 성령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기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뒤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자신이 보게 됩니다. 마음에 있었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끄러운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움받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하여 동정으로 나라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나가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노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세상에 살다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지 아니하고
늘 성령 충만한 자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있는 많은 민족들 전쟁, 지진, 기근,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흘리는 눈물이 하루속히 마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많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전의 문을 벗어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은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거진천교회에 속한 저희들, 귀하신 목사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잘 받아들여서 모두들 알복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한 가정도 어려움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친구를 만난 것 같이 기뻐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며 지내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생거진천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적은 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어 지경을 넓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문화 교회와 같이 칭찬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길 희망합니다. 이른 아침 주일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실천하시기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힘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도 위안을 받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사님 목회사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한건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족 모두들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공급되는 말씀이 한 주간 세상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01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열리는 문을 주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시오라. 내가 내 이름을 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거역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가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사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이르게 하리니 그가 결코 지나가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그리스도의 기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에 기록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으시라. 아멘. 이강래 권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나는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아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서 공예에 계시는 최정선 장로님, 김준규 장로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거 너무 기쁘고, 또 이분들은 자비량 선교사들입니다.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성서 공예에 대해서 하는 일을 이제 보고하고 또 같이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는, 원래 오늘 거제를 가셔야 되는데 그 먼 길을 가시기 위해서 분주하실 텐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 생거진주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는 대전에 가서 기차 타고 또 부산까지 가서 거제를 가서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 두 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박수 칠까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시장에 가면 이런 아이들 놀이가 있듯이 계속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에 4대 교회까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같이 묵상을 할 텐데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드라디라 4대 이 5교회의 말씀을 같이 좀 기억을 하고 뭐 다는 기억을 못해도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면 참 좋겠다. 에베소는 처음 사랑, 서모나는 충성하라, 버가모는 새 이름, 드라디라는 나중 행위, 그리고 4대는 생명체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이런 제목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행해야 될 말씀이고 처음 사랑이 회복됐는가 또 말씀에 늘 충성하는가 나는 새 이름을 가지고 그 새 이름답게 살고 있는지 또 나의 행위가 점점 좋아지는 더 나아지는 성장해지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그냥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체화라 그래. 체화. 내 몸처럼 그것이 변화돼서 늘 그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이 자기에게 잘 기억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항상 기준이 되고 비춰봐서 내가 조금 하나님과의 사랑이 늘 회복되고 있는지 내가 모든 일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지리적으로 우선 설명을 하면 항상 에베소에서 시작이 돼요. 이 해변의 도시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서모나가 있고 서모나에서 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버가모가 있고 버가모에서 동쪽인데 남쪽으로 약간 내려오면 두아디라는 지역이 있고 그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동쪽으로 좀 가면 사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사대에서부터 이제 한 50km 이제 동남쪽으로 약간 내려가면 오늘 보는 빌라델비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아주 시골이에요. 에베소나 또는 서모나나 버가모는 아주 큰 도시들인데에 비해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아주 시골, 아주 작은 그런 도시고 지금도 개발이 많이 되지 않고 아주 작은 도시이고 그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포도를 많이 이제 가꾸고 또 포도주를 많이 만드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한번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우리 일행이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버스가 고장이 났어요. 길에 세우고서 마침 포도밭이 넓게 보였는데 거기에 길거리에서 석류를 파는 분들이 계셔서 그 석류를 사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아주 맛있게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이 7개 교회 에베소부터 다음 주에 보는 라오디가 교회까지 7개 교회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그 7개 교회 이름 중에서 그 이름을 써서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인데 그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빌라델비아예요. 청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 있고 서울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고 또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런 뜻은 형제 사랑이에요. 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우리 손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생거 진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 정말 반갑게 늘 이 막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반감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만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늘 명절이 되고 늘 반가움이 되고 늘 기쁨이 되고 기도하신 것처럼 안부를 묻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처음 말씀드리면서 틀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주님의 모습과 칭찬과 책망과 약속, 이 네 가지 틀을 가지고서 이 교회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어느 교회에는 이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는 두 교회인데, 서모나 교회하고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틀 안에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할 텐데,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비춰지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왜 거룩하다는 표현을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의 뜻이 있겠지만 이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셔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자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세 분의 하나님은 나눠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신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진실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해. 이 진실하다는 말 안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 속임이 없다는 것, 악함이 없다는 것, 추함이 없다는 것. 이 진실 안에. 그래서 진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흰옷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다 세마포를 입었는데 흰색의 세마포를 입은 것처럼 이 진실하다는 것은 흰옷을 입은 것 같아요. 이 흰옷을 입었을 때 아주 작은 검은 점이라도 거기에 찍혀 있으면 금방 그것이 표시가 되고 금방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는, 흠없으신 그분 앞에서는, 진실하신 그분 앞에서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거짓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속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자기를 진실되게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숨겨진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껌은 막 도망가다가 뭘만 숨긴다고 해? 얼굴만 숨기잖아요. 자기 머리만 숨기면 다 숨는 줄 알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분이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왕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만왕의 왕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그럼 설명하잖아요. 열려 있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칭찬하시면서 너 이름은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그 교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할수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할수 풀릴 것이다. 교회에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의 열쇠, 만왕의 열쇠, 그 열쇠를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이게 고장이 났나? 안 열리면 탁 이상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가 없지? 주머니 보니까 이 차 키가 없는 거예요. 바지를 바꿔 갈아입고서 그냥 그 키를 또 이렇게 옮겨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요즘 60이 넘으니까 깜빡깜빡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아파트 문을 닫고 나왔는데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가스불을 켜놨는데 껐는지 안 껐는지 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열쇠가 없으면 열 수가 없어요. 좋은 집도 열쇠가 없어요. 물론 번호를 누르는 것도 있지만 열쇠로 이 집 문을 열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열쇠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교회에 열린 문을 주겠다. 열린 문이에요. 문은 문인데 닫혀 있는 문이 아니고 열려 있는 문.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열려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닫히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천국 문. 천국 문이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닫혀질 때가 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이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열려 있는데 닫혀질지도 모른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섯 처녀는 그나마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다섯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졸았어요. 그런데 마침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못 켜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 그래서 있는 사람들한테 좀 기름 좀 달라고 하니까 더 있는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너도나도 못 쓰니까 가서 빨리 기름을 구해갖고 와라.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돌아와 보니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문이 닫혔다. 지금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문이지만 이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닫히기 전에 열려 있을 때 이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을 빌라델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열린 문을 우리 교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서공회 두 장로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꼭 두 분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선교제에 가서 아무리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아무리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도 그 성경 하나 그 사람들이 읽는 것만큼은 못해.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미리 몽골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일찍이 몽골말로 성경이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성경을 읽자고 그래서 어느 날 방학 때는 일주일 동안 성경만 읽도록 늘 밥해주는 사람 세워놔서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 읽도록 그래서 한번 성경 통독을 했는데 이 교인들이 얼굴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떡만 가지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오늘 달력 성구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의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해주는 칭찬이 8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빗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내 말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이 많으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 빌라델피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해 주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거만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 능력이 대단한 거 그거 없어요. 뭐 부유하지도 않아요.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적어도, 아무리 우리가 소유한 것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 능력 안에서, 작은 능력 안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능력이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나의 삶이 피폐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보세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잠깐 설명했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재능을 따라줬다. 재능을.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2달란트.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재능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산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은 거 받았지만 그 적은 거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 더 남겨서 2달란트 가져왔다면 똑같은 이제 축복을 받았고 똑같은 칭찬을 들었을 텐데, 이 왜 땅에 묻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땅에 묻은 이유가 뭐야? 나는 왜 1달란트야?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비교하고 남이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자격지심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함을 갖게 되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지, 이래가지고서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 그것까지 다 뺏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재능이 많으면 좋겠지만 재능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있는 재능 가지고, 아니 재능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 운명이도 꿈틀거리는 재능이 있다고, 우리 다 하나씩 주실 그런 재능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이 신앙생활하는 성금을 많이 할까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진천중학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이 얼마 헌금하는지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뭐 누가 11조 생활 잘하는지, 뭐 감사를 얼마 하는지 이거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죠. 왜냐면 그런 거 알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은 얼마 11조하고 저분은 얼마 헌금하고,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생각도 하고 관심도 안 갖는데,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거는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적은 것 가지고도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그 헌금하면서 고문한 과부의 그 2렙돈을 칭찬하면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생활비 전체를 다 드렸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네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참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것.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조상이 됐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점점 나이가 들고 자기 아내는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줬는데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죠. 지금도 보세요. 이스마엘 후손들하고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 분쟁을 하고 중동에 계속 시끄러운 것들 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때가 가장 힘들까요? 질문. 어느 때가 가장 힘들까, 인생 속에서? 제가 맞는 답을 가르쳐줄게요. 따라해보세요. 축복받기 전이다. 축복이 곧 있는데 그 축복이 곧 있는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축복이 곧 오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
그때를 하지 못하니까 이게 어느 때 오느냐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기다림이 있어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거 진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면서, 때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쌓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보면 그때가 되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러면서 약속이 나와요. 무슨 약속이에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오늘 제목에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 누가? 내가.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3남매 제가 뒀는데, 근데 특별히 우리 그 큰아들한테 어렸을 때 큰아들한테 저하고 저희 아내가 그 아이한테 넌 우리 집의 기둥이다. 넌 우리 집의 기둥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부담을 줬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와 아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 한 말은 너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야. 너는 우리 가정에서 아주 존귀한 인물이고 중요한 이 뜻을,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부담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담을 중요하게 해도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정말 기둥같이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를 가봤다 그랬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가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거기는 지진이 많은데요. 지금도 지진 때문에 다 막 땅이 무너지고, 지금도 거기 지역에, 터키 지역에 지진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 필라델피아도 그런 지진이 많은 교회인데 딱 남아있는 게 있어요. 무너졌는데 그런데 남아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필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치면 사진이 보여요. 사진이 보이는데 특징이 뭐냐? 기둥 2개가 남아있어요. 빨간 벽돌 같은 것으로 지었는데 얼마나 크게 한 6, 7사람 아니 10사람 정도가 이렇게 해야 그 둘레에 두를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기둥 2개가 높지도 않아요. 높지도 않은데 기둥 2개가 남아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또 느낀 게 뭐였냐면,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안 해요. 옛날 고족지, 옛날 유적지를 가서 보면 뭐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막 지붕은 무너지고 벽은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기둥은 남아있어요. 라오디아 교회,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라오디아 교회도 가봤거든요. 갔는데 기둥만 남아있어요. 다 유적지가 막 무너지고 다 했는데 기둥만 남아있어요. 왜 기둥만 남아있을까요? 든든히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이 우위를 바쳐야 되고 땅과 하늘을 맞대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흔적이 뭐냐? 2개의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는 자는 예루살렘의 기둥, 새 기둥을 하고 거기에 새 이름을 놓고 거기에 나의 새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둥은 어떤 기둥? 마지막에 좋은 기둥은 어떤 기둥일까요? 좋은 기둥은 똑같이 생겨야 돼. 어느 기둥은 굵고 어느 기둥은 얇고 어느 기둥은 깊고 어느 기둥은 짧고 그러면 기둥으로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데,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크기의 기둥이 된다면 그 기둥이 세워지면 세울수록 더 견고한, 더 튼튼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지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같이 커지고 같이 높아지고, 그런 기둥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우리 성도들이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승리자가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묵상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형제 사랑의 귀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으로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있는 모든 곳에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길 따라 내길 세계 밤비에 잠들게 이길 따라서 살길 온세 전함세 남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서 동뜬다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가려라 화평와 어느 밤 지나서 동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을 이어라 제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도 동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지고 찾아온 길 나는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려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도 동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예배 드리며 또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도 부족함을 깨주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오직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교 파송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이강래 권사님이 오늘 저녁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일주일 동안 찬양 사역을 하려는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가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 대상자들 향해서 찬양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10가지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파송자를 준다 그래. 잠깐 우리 이영호 여사님 나오겠습니다. 처음이죠? 네. 우리도 처음이야. 자, 제가 읽을게요.
선교 파송장 제23-35 성령 이강래 직분 찬양사역장. 이 사람은 2023년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를 하기에 생거 진천교회 단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2023년 3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거 진천교회 담임목사 김동환. 하나 등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티르키의 지진 성금을 우리 성도들이 하셨는데 이 티르키 지진 성금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성소공회의 김진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재정부장님 나오시고 전달하겠습니다. 적은 성금이지만 감사합니다. 앞에 보시고 사진 찍어요.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최전성 장로님 세 분한테 장로님이신데 우리 성서부에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아프리카를 얼마 전에 다녀오셔서 우리 교인들한테 선교 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전성 장로님 나올 때 박수로. 네. 좀 벗어도 되겠죠? 네. 내일 모든 게 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 먼저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동환 목사님을 작년 2022년 6월 8일 진천중앙교회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우리의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과 그 참으로 역설적인 그러한 내용들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온 교인들이 동전 통을 준비를 해서 거기에 동전 모으고 거기에 돈도 같이 넣어서 그때 아마 저희가 기억은 216개의 통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성소공의 128년 역사에 처음으로 그러한 동전 모은 통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때 시작된 우리 목사님과 저희들의 사랑의 끈은 아직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얼마 있자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다고 해서 이 창고를 제가 와봤습니다. 우리 김진규 장로님하고 와서 보니까 정말 텅 빈 자리에 이게 정말 교회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의 걱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뚝 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자가 교회를 세우시는 기둥이 되셨습니다. 그 기둥 속에 하나님의 지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성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2월 5일 우리 대한성소공회의 네 분의 장로와 우리 총무 되시는 호재민 목사 그리고 세 분의 그 집행부 인원들과 함께 8명이 10시에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가슴 속에는 불안이 겹쳐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에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 그리고 그 더위 속에 우리가 얼마나 가서 견딜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 0시 30분 에티오피안 에어라인을 타고 13시간 10분 만에 이디오피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아디스 아바바가 수도인데 그 나라가 바로 중동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슬람의 세력을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저는 북아프리카는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거기는 전부 이슬람이 장악을 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세력을, 이제 이 기독교 세력을 침탈하기 위해서 그들의 강한 손을 뻗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라는 이 허브 공항이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는 80%의 기독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를 다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은 너희들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서 성경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장로 4분이 가게 되는데, 우리의 11분의 장로 중에 4분이 선택된 것은 가장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4분을 뽑혔습니다. 제가 2번째로 나이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르완다의 경우는 19.7세가 평균 나이입니다. 또 우간다는 49.4세, 탄자니아는 61.7세. 우리가 80세가 넘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 나이는 다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는 그 나라에 가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감하게 저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든든히 서서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진 것 없지만은 오직 말씀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프리카인들, 그들은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만 있으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그들 오랜 동안 사역자들을 통해서 영어로 된 성경을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들의 말씀이, 제가 그동안에 30여 년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영어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제가 알아서 전달을 못했습니다. 단지 영어 속에 있는 단어 내용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은 전했지만은 오늘 대한성서공회가 보내주신 성경, 이것이 우리 글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환하게 들어온다는 이 놀라운 가슴 속의 뜨거움, 이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대한성서공회는 128년의 긴 역사를 가진 귀한 말씀의 성서의 우리 시작입니다. 세계 성서공회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지금도 매년 300만 권을 세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김동환 목사님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제 저희들의 튀르키예에 주는 그러한 성금이 이제 성경으로 번역이 돼서 그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은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말씀은 그들 가슴 속에 깊이 박혀져 있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그들의 희망은 이슬람교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것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이 성금이 드디어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번 아프리카 3개국을 돌면서 저희가 느낀 바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상의 모든 것입니다. 소유의 욕이 없습니다. 그들의 집을 보면은 지붕과 흙벽돌로 지은 집에 문이 창문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만 있지 문틀을 만들어서 이것을 닫아놓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집에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 것도 없고 내가 다른 집에 가서 가져올 것도 없는 무소유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왔다고 이들이 모인 그 산족의 교회에는 3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맨발로 뛰어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감동되었습니다. 우리가 온다는 찻소리를 듣고 이들이 달려나오는 그 모습 속에는 정말 무엇인지 모르게 천사의 모습이 달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찬송과 춤으로써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오늘 자기들이 받겠다 하는 성경, 이 한 권의 성경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간곡히 기다리고 참고 그동안의 오랜 역사의 그 귀한 점을 오늘 갖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권을 전해주십사 하는 성경 보내기 운동을 전국을 돌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작년 6월 8일 진천중앙교회에서도 약 한 30명의 지원자들이 성경을 한 권씩 보내줘서 그런 것들이 모아서 그리고 보내주신 그 동전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아진 500만 원, 또 오늘 주시는 100만 원, 이런 것들이 전부 모아져서 성경이 한 권씩 만들어져서 보내집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오직 이것을 하는 데에 세계에서 4번째의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그 다음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거나 코리아는 그들의 우상입니다. 전해지는 성경을 받아들고 모두가 눈물로 찬양을 하며 뛰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이번에 가슴 깊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생거 진천교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이 시작하셨는데 이제 100년 후 여러분의 기록 속에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이강희 권사님
필리핀에 가셔서 이번에 찬양 사역을 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곳곳에 다니면서 이러한 말씀의 역사와 찬양의 역사와 그리고 전도의 역사를 계속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로 또 으뜸가는 우리의 신앙의 한 사람으로 세워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이 교회가 꽉 차고 이제 더 이상 차지 못해서 이 벽을 뚫고 새로운 성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뛰어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후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이 80이 넘으셨어요. 60밖에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귀한 말씀 잘 전해주시고 저도 선교지에 있었고 또 선교 사역을 했지만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주는 것만큼 귀한 선교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성서국에서 그 귀한 일을 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일하신 우리 장로님들은 자비자비해요. 거기서 뭐 월급을 받거나 뭐 활동비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돈 써가면서 좀 거제 가는 것도 자기들이 돈 다 해서 이렇게 거제를 다녀오시고 여러 교회들을 다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두 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강래 목사님 이름도 다 배웠어요. 최 장로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만남이 되고 우리들도 우리 최정서 장로님, 김진규 장로님 이름을 좀 기억해서 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교회 소식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이제 주보에 뭐 설명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10번을 보시면 우리 교회 첫 야외 예배를 계획을 했는데 4월 30일 날 황영구 집사님 댁에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보물찾기 하고 거기에 친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시간을 잘 참작하셔서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같이 야외 예배, 첫 야외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기도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 듣는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또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만 바라봤던 그런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늘 주님만 붙들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한국 성서 공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